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한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 저희들의 이 시간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친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답답하고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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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서로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고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한 주를 겸손하게 참회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부족한 종에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끄럽거나 거짓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을 약속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하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하게 솟아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하였으나 여전히 결단이 약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세상이라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안으로 넘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때로는 분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신 다음에 오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과 불순종의 연약한 마음과 또 죄된 심성의 악함을 아심에도 긍휼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건강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 시작된 이 혼란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어려움 또한 인내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된 일들이 특별히 우리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잘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진실하며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여 정의를 지키고 또 어둠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또 악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며 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적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언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9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대준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에서 이분이 본래 이제 전산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전산실로 들어갔다가 이분이 나중에 청와대 경호실의 차장까지 하고서 나중에는 뭐 카이스트 교수도 하신 주대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뭐가 있었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원래 이분은 저기 경상남도 산청이라고 하는 되게 시골에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랐는데 뭐 그 시골에서 어려서 불교와 그 다음에 아니면 유교와 이런 것들 속에서 자라면서 교회 구경도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거제도로 이사하게 됐는데 거제도로 이사 가서 그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손을 끌고서 교회에 가서 그때 처음 교회라는 데를 구경했고 교회라는 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동화와 같은 뭐 다윗의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인의 마음을 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요셉의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거제도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빚쟁이들에게 매일 뭐 독촉을 받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초등학생 때 고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대구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에 가서 전산을 전공하게 되고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해서 청와대 전산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네 번째 뭐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경호실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게 되고 경호실 차장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은퇴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카이스트의 부총장까지 하게 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고아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더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자기 인생의 어떤 모델로 하면서 그가 청와대에서 5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또 청와대에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주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도 이건 정말 깝깝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의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래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성전도 어떻게 보면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거기를 차지하면서 그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들었다가 거기서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의 상황이나 또 너희의 어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말과 마병들을 데리고 무섭게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나 홍해를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거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보고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지금 애굽 사람들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앞으로 암몬 사람들 만나고 모압 사람들 만나고 가나안의 7 부족을 만나도 그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맨날 두려워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네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 앞으로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만나도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다른 부족, 다른 나라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보지 마라. 홍해도 보지 마라. 너희들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밤늦게 혼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치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나도 바다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바다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다를 쳐다보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렁이고 검은 바다를 바라보고 겁이 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든 상황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면서 고해 같은 세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해 같은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는 바다와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깊고 끝없는 바다와 같다. 그래서 고해 같은 세상이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 바라보지 마라.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뭘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면 너네 세상 바라보지 마라. 너네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너네 환경 바라보지 마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여기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사 또 아니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에 강하게 역사하시겠다. 간섭하시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66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이사야서를 39장과 40장으로 나누면 이사야서 40장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기에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면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급과 보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량물입니다. 노량물.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상대편으로부터 빼앗은 노량물. 그래서 예수님에게 노량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량물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응으로 주시겠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한 자로 오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주 부드러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표현됩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강력한 분으로 오실 거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암컷들을 조용히 몰고 가시는 정말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런 목자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자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라 그런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게 강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시면 그분은 되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2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베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여기 보면 손바닥이나 뼘이나 접시 저울이나 막대 저울이나 이거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재거나 달 때 사용하던 측량의 도구였습니다. 옛날에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말이라고 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교했지만 오늘날 기계가 발달하고 발달하면서 정말 요즘은 정밀하게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볼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거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은하계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직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측량의 도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구가 이렇게 넓구나, 더 발전하면 더 넓구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커진다라는 것만 알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정말 거대한 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는 그런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2절, 15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그런데 특별히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하나님이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신지 이거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조언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레바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로서의 레바논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산으로서 레바논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이 되게 울창하고 정말 나무도 많고 또 울창하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벌목해서 쪼개어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는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절망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절망하기 원한다면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근심하기를 원한다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기 원한다면 환경을 바라봐라. 그러나 당신이 평강 얻기를 원한다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지쳐서 새 힘을 얻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눈을 들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눈을 들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달을 잘 결산합니다.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배로 축복하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